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들려지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답게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지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십자가 그 길을 따르겠다고 찬양하셨는데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든 축복의 길이든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대성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성중고등학교 설립자이시기도 하고 또 호소학원, 호소대학교를 비롯한 호소학원의 재단 이사장이었던 고 강석규 장로님, 강석규 박사님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도 대성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또 동생 강석재 선생님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 강석규 장로님 자제분 가운데 아들 둘은 목회자로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 가을에 103세 때 천국에 가셨는데 95세 때 쓰신 글이 하나 있는데 그 뭉클숙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03세 되던 작년에 가을에 소천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상식이나 통념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종종 그럴 때 있죠. 내 나이는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요? 됩니다. 우리 95살 되신 노기옥 권사님 지난 49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완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념품으로 컵에 이번에는 하루도 안 빠지시고 완주하신 분들이 280분이 되시는데요. 280분들 이름을 다 컵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 컵을 기념품으로 다음 주에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노기옥 권사님 메뉴에다가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이 많다고 제한할 거 없고요. 우리 종종 교회에 무슨 일들을 행할 때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집이 멀어서, 몸이 약해서, 이제 은퇴해서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보고 내 나이를 보고 내 환경을 보면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의 영역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학문 배울 때에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신학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부해버립니다. 마치 학문은 학문이고 신앙은 신앙인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학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약간 밀쳐내버려요. 하나님 없는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세계의 절대적인 것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물질, 재물.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 사회에는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타락합니다. 돈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돈을 가지고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사람 중심도 아니고 돈이 중심되는 사회 이념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오산이죠. 정치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민주주의, 백성이 왕이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보니까 사사기 사무엘상 이어져가는 말씀 속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신본주의에서 이스라엘이 인본주의로 바뀌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풍부하게 되어서 배가 부를 때 나를 잊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평안하고 풍성할 때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먼저 따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밀어놓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고리타분하게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빠진 학문, 경제, 정치,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공의 척도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공적인 인생이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연장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쓰는, 주부들은 집에서 쓰는 칼이나 도마, 자기가 즐겨 쓰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즐겨 쓰는 도구는요, 때로는 필요하면 갈기도 하고 깨끗이 청소하기도 하고 다듬기도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쓰임받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는 게 이게 성경에 흐르는 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가 있고 복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LA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기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가상이 섞인 이야기를 하나 예화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다가 이 12제자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인적 사항을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 및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다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귀하가 새롭게 기획하는 공동체의 간부로서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부족해서 경영 관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정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및 가나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그래도 긍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가롯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비교적 유능한 편입니다. 사회 지식도 풍부합니다. 실업인다운 예민한 숫자 감각과 판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 권력 상층부와도 잘 접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고 의욕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는 가롯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강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경영 컨설팅 회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봅니다.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에 순종해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의 네 딸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이 왜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이렇게 시작해요. 주의 사자, 천군 천사겠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시합니다. 얼마나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29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께서 빌립에게 친히 감동하시고 명하십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빌립처럼 천군 천사의 지시와 명령이 들려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아무개에게, 우리 성도님들 아무에게 이르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빌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평안하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를 후벼 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이 평안하게 들려졌다고 위로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킬 때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내가 복이 있는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필요했던 일꾼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에게 말씀하고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고 주의 영이 저에게 임하여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말씀뿐만 아니라 39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끄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로 들었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봤는지 기도 중에 성령의 진한 감동이 있었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졌고 주님의 영이 저를 이끌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성경은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자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빌립처럼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빌립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땅은 광야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남쪽은 광야라, 광야라. 빌립이 아마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엔 사람이 없는데 광야인데 거기 왜 내려가라 하실까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도 그 뜻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될 때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옛날에 지독히 구두쇠였던 영감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이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 집에서 부림을 받던 종들이요, 야, 오늘은 주인 영감님 회갑이니까 일이 없겠다, 잔치 준비하고 먹을 거 잘 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 지독한 구두쇠 영감님 주인이 종들을 다 부르더니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늘고 길게 든든하게 새끼를 꼬아와라, 일을 시켰어요. 대다수의 종들은요, 오늘 같은 날 무슨 새끼줄을 꼬아, 오늘은 잠자고 잘 먹는 날인데, 그리고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우직하게 충성을 다했던 종 하나만 주인의 명대로 가늘고 든든한 새끼를 길게 꼬아왔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 주인 영감님이 엽전을 잔뜩 내어놓으면서 오늘 만든 새끼 꼬은 줄로 엽전을 끼울 수 있는 데까지 다 끼워서 가져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엽전이 다 누구께 되었을까요?
우직하게 순종한 종의 것이 되었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순종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요즘 순종 그러면 왠지 모르게 고리타분하게 느끼고요. 순종 그러면은 괜히 내가 종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거 어떻게 그리고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에 빌립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내려가서 순종할 때 그에게 만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야기를 풀어주고 세례까지 베풀어줍니다.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지금도 기독교 국가는 에디오피아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영혼만을 건진 것이 아니라 그 국가를 다 건졌다라는 거죠. 우리도 순종하면서 살 때 나 하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믿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동일하시다고 했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나? 그 초대 청교도 사람들은요, 청교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 가면서 자녀들을 멀리 출타시킬 때마다 늘 하던 말이 있었는데 이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올 때에 넘어져도 꼭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라. 이게 명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어져 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뜻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못했던 일들 안 만나기를 원하지만 혹 그런 일들을 만났거나 넘어질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에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길 안내를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업데이트하지 아니하면 또 헤매고 다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말씀도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 삶을 자꾸 업데이트해 가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우리 인도하시는데 주시는 말씀에 찔림 받는 것,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심령골수에 찔림 받았을 때 내 문제를 어떻게 알고 목사님 저런 말씀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정확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전능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기묘자잖아요. 성령님은 가장 완벽한 위로자이시잖아요. 오늘 그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음성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귓가에 정확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삶을 열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